모두 합장해 주세요. 안양고 극락계 미타해 제불제보살 나무서방정토 극락색 무량수 열애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극락당전 만월용 옥호금색 조후공 약인 일념 칭명호 경각원성 무량공. 자, 반갑습니다. 또 벌써 한 5일이 지났죠. 오늘은 이제 미타제일이고 무량법회, 보름법회고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달이 중천에 월도 천심하면은 하늘 중앙에 뜨면은 보름달이 형청 밝은 보름입니다. 그래요. 극락당전의 만월용이라 극락전 앞에 저 보름달의 저 아름다운 자태요. 옥호 금색 조공이라 그 옷같이 금색 찬란한 그 옥호 금색 조후공이라 삼천대천 세계를 우리 사바 세계를 죄다 안 비추는 곳이 없이 다 비친다. 그런데 만약에 약인 일념 칭명호 만약에 우리 탐진치 다갈거리는 이 중생들이 한순간만이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해서 마음속으로 부른다면은 경각의 찰나지간에 원성무량공이라 찰나지간에 아미타불하고 조금도 손색 없이 똑같이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아미타불을 우리가 10번, 그죠? 10번 했는데 일념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해가지고 일념이 안 되고 잡념이 있었을까 싶어서 또 염려돼서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10번 할 동안에 계속 잡념 피운 분들도 계시고 그 10번 중에 일념이라도 천년 만년 가도록 정말 흰 비단에 한 점의 티끌 없이 깨끗하게 그냥 아미타불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지난 5일 전에 수순진념이요 불치불념이라 어떤 경계를 보더라도 봐도 보지 말고 들어도 듣지 말고 그죠? 똑같이 보지만은 집착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불천지심이라 뺨을 한번 맞았더라도 맞아서 아픈 걸로 끝내고 더 괴로운 생각을 마음으로 옮겨서 며칠 동안 가져가지 마라 그랬죠. 왜 옛날 어떤 노스님하고 상자하고 둘이 개울가에 가다가 이쁜 아가씨를 갖다가 노스님이 업고 건네주니까 그 상자가 주디가 이만큼 티 나와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왜 아가씨를 그렇게 업고 가면 되냐고 절에까지 따라서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따졌다 하잖아요. 그죠? 노스님이 뭐랬습니까? 나는 강가에 내려놓은 지 오래됐는데 니는 아직도 업고 있냐? 에? 그게 도인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놓고 안 놓고가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5일 동안 얼마나 놓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되 그게 집착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로 들어오는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은 참 심오하고도 미묘한 정법 안장의 길입니다. 우리가 심오하다는 게 뭐가 심오하냐라면 이 문중은 무조건 문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문 안쪽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오늘 열애사 법당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문 밖에서는 문 안쪽이 안 보이죠, 집안이. 그렇죠. 저 바깥에 문 밖에 지금 저거 서가 계신 분들은 저쪽 구석이나 이쪽 구석은 보이겠죠. 그런데 저쪽 뒷구석, 옆구석은 보입니까? 볼 수가 없죠. 그걸 오지락을 하고 심오한 구석을 저 옆에까지 보려면 어때요? 이 문 안에 확 들어와야 되거든. 들어와서 싹싹 돌아봐야 양쪽이 다 보이죠, 안쪽에. 그만큼 들어오려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미타불을 찾아서 그만큼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미타불 제하방이라. 아미타불이 어디에 있느냐? 착덕 심두 절망망. 마음을 찾고 찾아도 참 절망망이라 망망하게 끊어져가지고 아득하단 말이에요. 염도 영궁 무념처라. 생각을 하고 염도 영궁 생각이 다 할 때까지 또 생각하라고 어디 있는지 아미타불 아미타라고 무념처 한 생각도 없는 곳 번뇌라고 잡념이라고 잡티라고 조금이라도 일지 않는 곳에 이르면은 염도 영궁 무념처 그 다음에 뭔고? 예? 육문 상방이 작은 강이라. 육문이란 게 뭐예요? 6가지 문이란 게 안이비설신이 보고 듣고 그죠? 이것이 서로 빛을 나누어서 보는 것도 전부 눈길이 내 눈길은 부처의 눈길이 돼버리고 들어도 부처의 귓구녕이 돼버리고 숨을 쉬도 부처의 전부 다 이래 코로 숨쉬고 말을 해도 그렇고 이 몸뚱이가 전체도 그렇고 생각을 해도 그렇고 안이비설신이 색생학 미처법이 온통 깨달은 사람이 바라보면 전체 이 사바세계도 극락세계고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 와서 이 고통 많고 힘든 세계 와서도 그런 그림이 자욱자욱이 열반의 극락의 길인데 우리는 극락에 갖다 놔도 사바세계 고통 내고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똑같은 땅 똑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지나가면서도 한 사람은 극락이라 여기고 한 사람은 아주 저 비천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번 5일 전에도 얘기했던 거 수순진념이라 불천지심이라 내 생각을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죠? 만리 풍치에 사는 부동이라 바람이 불고 또 불어오고 한물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태산은 움직이는 법이 없거든요. 백년 수적의 해무량이라 물이 쌓이고 바다가 넘치는 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죠? 천년 만년 억만년을 바다 물에 갔다가 쌓여서 강물이 흐르고 백천강물이 흘러서 다 바다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다는 무량하게 다 포용을 하는 기다. 그래서 사람이 탐진치를 쓰면은 소가지가 달아버져 가지고 달았단 말이에요. 좁아진단 말이에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소가지가 아주 좁을 대로 좁아져 가지고 왜 세수대 안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똥물 한 방울만 튀겨도 똥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닷물에는 뭐 몇 트럭을 갖다 보도 그 똥물을 안 하고 바닷물이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쓰고 좁게 쓰고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달밤에 달을 이렇게 보실 텐데 여러분들은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날 달밤에 달을 문득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상에 내 존재가 이렇게도 귀한가. 뭐 이게 달이 없으니까 저 상들리를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쳐다보세요. 자, 잠시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깜빡깜빡하고 고개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눈을 깜빡거리고 고개를 빨빨 흔들어 보세요. 갑자기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고
그래요? 조명이 없는 데 가서는 이제 불 켜놓고 눈 깜빡깜빡 휘황 켜놓고 집에서 일하면 그게, 사이키 조명이라 해요. 번쩍번쩍. 달은 가만히 있고 등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분주하게 움직여가지고 막 깜빡거리고 막 흔들거리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나이트 클럽에 조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달을 이렇게 문득 어느 날 밤에 바라보니까 보름날이면 더 좋죠. 저 달과 내하고의 거리가 이만치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내 눈빛은 저 달빛까지 가버릴까? 내 존재의 무한 강대한가? 그러면서 별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이 작은 육신에서 저 먼 별나라까지 내 눈빛이 꽂혀버리는지. 그것도 1초의 여유도 없이 찰나지간에 동시에. 그럴 때 우리 존재의 그런 마음의 빛의 그런 무한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느낌들. 제가 신발 265mm 신는데 그 신발 조그만 거에다가 5척 좀에 넘는 당구에다가 이 작은 존재에다가 그것도 말이나 곳개서나 경상도 억센 사투리 써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존재가 저렇게도 청량하고 아름다운 삼천대천 세계를 휙 돌아보면 거의 한 순식간에 돌아와 버리거든. 이 과학이 발달되고 세월이 좋다 해도 비행기도 갈 수 없는 자리, 우주선도 마음 안 먹고 갈 수 없는 자리. 그렇죠? 세상에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의 발바닥에 때보다도 못 미치는 게라 마음에 비하면. 아시겠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중생이 소위지심으로 안다는 지식으로 가지고 우리의 불법 지혜의 그런 무량강명한 내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달려드는 것은 반딧불로서 저 히말라야 산 다 태우려고 승냥개비 한 개 들고 가마솥 다 덮으려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거 난로 하나 켜놓고 온 서울 시내가 떳떳하게 만들려고 똑같은 기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기라. 그 일기일년은 일하고동이라. 그렇게 세상에 그 발달된 과학 지식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는 끔뻑하면은 가버리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마이크 앞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요? 북소리. 큰 북을 칠 때는 큰 북채를 써야 되고 작은 북을 칠 때는 작은 북채를 써야 마음을 적재해서 쓰는데, 오늘 요서 제가 이렇게 둥둥둥 이게 어디까지 들렸겠습니까? 우리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불을 한다고 법당에 꿀 앉아서 폼을 잡고 탁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입을 닫고 눈을 닫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숨결 마저 조용히 고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본 마음 그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거거든요. 옆에 잡담도 안 합니다. 잡스럽지가 않아요. 그저 순수 지향으로 싹 자기를 땡겨가는 거예요. 그러다 종소리가 땡 하고 들려옵니다. 전에는 생각할 때 저 종소리가 내 귀에만 들렸겠지. 그리고 우리 법당 안에 앉아있는 여기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북을 두드리면 우리만 이렇게 들었겠지 생각하잖아요. 시방이 일시문이라 10군데서 동시에 들은 종이 둥 들리니까 이만큼 들렸겠지. 지금 영축산 산자락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렸겠지. 조금 있다가 저 멀리 십리, 백리 밖에 사람도 들었겠지. 그죠? 온 산 전체가 들은 거야. 어떻게 소리 하나만 나면 시방세계를, 그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소리는 어디까지 갔다고요? 지금 하는 소리는 저 우주 끝까지 갔다고 그래요. 확인해 보니까 별빛에 내가 순식간에 눈이 가는 거 보니까 소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 존재가 조금 거룩하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느냐, 요 얘기를 좀 말씀할까 싶습니다. 통도사 한쪽 주련을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통도사 이렇게 큰 법당에 가면은
이쪽에 해 뜨는 동쪽 쪽에 이렇게 주련이 붙어가 있는데 그게 뭐가 붙어 있냐면은 월마은 한전성원이요 소면서강조대천이라나 무하임이 다우 연비 산상 공차경이요 고륜본 불락청천이라나 무하임이 타부 보름법회에 아미타불 하니까 그게 또 제격인 것 같습니다. 월마은한 전성원이라 저 달빛을 은하수에 갈아서 보름달을 만들었다. 그래서 소면 하얀 새하얀 보름 달빛을 서강 조대천이라 삼천대천 세계를 다 비추는데 보름달이 돼가지고 달이 초성달부터 사서 은하수 넘어서 왔다 갔다 하더니 그게 한 보름 전에 보름달이 됐는데 그걸 삼천대천 세계를 우리 삼라만상을 두루두루 비추는데 그 달이 어느 날 이렇게 원숭이 한 마리가 보니까 연못에 빠져가 있다. 그래서 연비 핸드 인 핸드 손에 손 잡고 원숭이 500마리가 그걸 따다가 부처님한테 쟤 너무 하얗고 좋아서 공양 올려야 되겠다고 손에 손 잡고 달 따다가 막 제일 위에 무거우니까 이게 나와붙다는 거예요. 응? 팔을 탁 놓으니까 연비산산 공차경이라 원수이들이 그 부질없이 그놈의 너무 좋고 아름답다고 따가지고 부처님 갖다 드려야지 건져가지고 하다가 500마리 전부 다 연못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고륜 범불락청천이라 그렇지만 저 하늘의 달은 본래부터 불락청천이라 청천에서 하늘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기라. 그쵸? 그걸 갖다 어리석게 그 원수이들이 따가지고 부처님한테 갖다 바친다다가 쫄딱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빛을 갖다가 부처님한테 가져올 수 있는 마음이 안 돼가 있는 사람들은 원수님보다 못한 게, 그죠? 그 원수이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러다 착한 일을 했다고 다시 태어났는데 맨날 나무줄 농사는 안 짓고 남고 맨날 나무 열매나 훔쳐먹고 따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이 그 도둑의 업으로 태어나서 금생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뭐 요렇게 찢어지고 희한한 그런 도둑이 돼가지고 금생에 살다가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 500명 도둑이 돼가지고 그래서 500명 도둑이 그 도둑들이 출가를 해서 도를 깨쳐서 뭐가 됩니까? 500나한이 되는 거야. 그냥 나한들이 보면 전부 다 요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고,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나한이 됐는데, 하물며 그런 인가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극락정토도 중요하고 좋지만 죽어서 가는, 살아있을 때 인간정토 우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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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인간정토. 인간이 정토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 예토가 되면 뭔 소린 기라. 인간이 추져보지면 뭔 소린 기라. 인간정토를 이루는 길은 첫째도 주는 마음, 둘째도 주는 마음, 셋째도 주는 마음. 그게 잘 사는 인생이거든요. 새끼밥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뭐
부자도 새끼밥, 가난해도 새끼밥, 가난하면 한 끼도 못 먹는 수도 있지, 사실.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새끼밥이고, 뭐 좋은 거 걸치봤자 그건데, 그 나머지는 전부 허망망상인데, 그 주는 마음으로 잘 살아냈던 스님 중에 한 분이 경어 스님의 고족 상자 중에 해자, 월자, 해월 큰 스님이 계셨잖아요. 해월 스님이 부산에 그 서남사에 이렇게 주석하고 공부를 오래 하시고 하셨는데, 만공 스님께서는 경어 스님 제자 중에서도 맨날 불사 같은 걸 이렇게 집 짓고 이런 걸 많이 하시고, 해월 스님은 맨날 밭을 이루고 그런 걸 많이 하시고, 수월 스님은 부목 출신인지 나무를 그래 많이 하시고, 하남 스님은 또 선비 출신이 글을 많이 보시고 늘 그렇게 부지런들이 하시고 그랬대요. 그중에 해월 스님이, 저는 해월 스님의 인생관이 참 도인의 인생관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사는데, 해월 스님이 맨날 밭을 같은 거 많이 읽어요. 개간을 하고 돌을 빼내고 이렇게 해놓는데, 그 밭을 어느 정도 해놓으니까 그 밑에 마실에서 어떤 이가 그 밭이 좀 탐이 나니까 스님 파이소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해월 스님이 이제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 밭을. 그러니까 쏟고 팔았는 게 한 반값도 안 되게. 그러니까 상자들이 어떻습니까? 스님 그 땅값이 얼마인데 쏟고 팔았다고 하다니라. 해월 스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얼마 속기는 뭘 속아. 땅 그대로 가만히 있고 나 돈만 이만큼 있단다. 돈만. 돈만 생겨졌다는 돈만. 땅은 누가 농사지도 짓는 기고 돈만 이만큼 있는데 속기는커녕 이만 내 부자 됐다는 게야. 부자. 에? 이게 우리가 아까 처음 서두에 하던 수순지심이고, 그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스님이 경제를 모른다, 뭘 모른다 하지만 모르는 건 지가 모르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님은 인생을 잘 모릅니다.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가만 쳐다보면 네가 그래 살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더 많거든, 나도. 우리가 도인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많아요. 그래 해월 스님 같은 이들은 보면은 간센보살이 우리한테 사주인사 일념지 우리 초하는 날 하는 거 있죠. 애민중생 여적자. 중생을 아끼기를 엄마가 가난하다 젖주는 아처럼 그렇게 이제 아끼고 살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달빛이 이렇게 비춰들고 할 때 해월 스님처럼 그렇게 뭐 땅 그대로 있고 돈만 이만큼 생겨졌다는 심사가 있는 분이 돼야 달빛을 바라봤을 때 그는 뭐 달이 보이고, 그렇죠? 달빛이 내리비치는 소나무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설중 송백이 유청청하고 오라 임중에 미인내라. 그 눈이 섭섭히 내리는데 새하얀 연후에 송병이 후조라. 추위가 한번 지나간 뒤에라야 저는 뭐 소나무가 새파란 줄 안다, 늦게 시드는 줄 안다 그랬잖아요. 추사 선생님 그 세안도 애들이 보면 그 구절이 나오지. 그렇게 설중 송백이 유청청해 눈이 하얗게 눈설이 내린 날에 그 소나무 숲속을 걸어가 보면은 소나무가 더 푸른 줄 알고, 거기다 달빛이 쏟아지면은 미인내라. 오라 임중에 미인내라. 달빛이 숲속에 쏟아지는 그 소나무 숲속에 쏟아지는데 이쁜 미인이 걸어온단 말이에요. 미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화장해가지고 미인하는 그 100m 미인 있는 거 말고, 우리는 화장을 요만큼도 로션도 안 찍어 발라도 아름다운 미인이 각자한테 있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본심은 화장을 안 해도 너무나 이쁜 어린애 피부 같은 그 본심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 법회에서 오고 이게 사이고 이러는 기라. 그래야 오라 임중에 미인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그 달빛 쏟아지는 숲속으로 걸어가면 뭐 됩니까? 오라 임중에 이상하게 상상하시는 분들 계시네. 그 스님이 갔다 그러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꼭 못생기고 까무잡잡한 오골개 가더라 이렇게 오라임 중에 오골개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달빛 아래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미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사람은 바꿀 수 없는, 불교 안에 있든지 불교 밖에 있든지 세상에서는 바꿀 수 없는 건 성품이라 그러는데, 그걸 근본 성품이라는데, 요거는 불교 안에 있어도 죄가 되고 불교 밖에 있어도 죄가 되는 거야. 범하면은 살도 음망주, 그죠? 유교에서는 이걸 오상이라 해가지고 인의 예지신 그렇게 하죠. 불교는 오계라 그러고, 기독교는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그건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 우리가 막 유교 오상에 비춰서 인의 예지신에 비춰 보면 어질게 산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그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살생을 많이 하고 어질게 못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는 거야. 응?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 그 다음에 불교 5개는 뭐가 있죠? 도둑질, 살도, 그죠? 도둑질 하지 마라. 이 도둑질을 많이 하게 되면은, 유교 오상에서는 인의 할 때 의롭게, 정의롭게 못 살잖아요. 그죠? 그 의롭지 못하면은, 도둑질하면 복덕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렇게. 인의 예지신은 예의를 넘어버리면은, 이게 무슨 음행을 하고, 뭐 어디 부킹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대요, 요새. 그렇게 되면 사람의 청정의 종자가 끊어진다는 게. 청정의 종자가 끊어져.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죠. 네 번째.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저쪽에, 유교 오상에서는 인의 예지 신이거든. 그럼 믿음의 진실의 종자가 이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술을 많이 먹으면 왜 되느냐? 비시지옥에 똥물지옥에 떨어져가지고 허리멍텅해가지고 지혜 종자가 끊어졌어. 인의 예지신. 저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거를 다른 거는 놔둬. 그 5개만 야무락지게 지키면은 천상에 태어난다고 딱 돼가 있거든요. 계위선제라. 그 5개라는 것은 하늘 길로 오르는 좋은 사닥다리다. 그게 바로 인간 세상에 살아서는 극락정토거든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거라. 왜 못 지키느냐? 집착 때문에 그렇다. 악한 데 집착이 일어나면 진심이 일어나 버리고, 그죠? 내 싫어하는 거에서 집착해버리면, 너무너무 싫다고 집착해버리면은 화가 나버리고, 내가 너무너무 좋다고 집착해버리면 탐심이 돋아버리고, 그렇죠? 그 탐심과 진심 두 가지가 돋아나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게 삿된 견해 치심이라. 어리석다는 거는 뭐가 어리석느냐? 그 삿된 소견머리가 정도의 팔정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삿된 소견머리가 돋아나는 걸 갖다가 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탐진치로 사는 사람하고 그냥 무념무심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인생 자체가 꿈하고 이상하고 발걸음이 틀리는 거야. 한 사람은 그쪽에 날개 부러진 새 같고, 한 사람은 그냥 호랑이한테 날개 달아준 그런 꼴로 이렇게 사는 게. 그 우리가 인간 정토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수반해야 될 게 뭡니까? 인의 예지신이라, 그죠? 살도 엄망주, 예? 자기의 분수를 넘지 않는 거. 그게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택시 이렇게 오래 하셨지요? 내가 면허를 63년도 땄는데 내일 모레 한갑이시라고 그래. 그럼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아주 청춘이지. 어떻게 청춘이라 생각하십니까? 마음은 늙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60, 70 살아보면 이제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거 알죠? 마음은 남녀가 없고 마음에는 노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본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서는 마음은 전부 다
망상입니다. 예? 그래서 하암경 같은 데는 이심으로 제심이다. 마음으로 마음을 제거한다. 그래 해놨어요. 하여튼 제 방에 앉아가지고 고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제거한다 해가지고 노성 하늘의 기여심이라. 저 늙은 소나무 차가운 달빛에 이내 마음 기대본다 했던 건 뭔 말이냐면 이제 큰 스님들한테 기대는 게 노송이고 통사 그 노스님이 늙으셨으니까 차가운 달빛은 부처님 말법시대가 되니까 부처님 빛은 희미해서 태양빛도 아니고 그냥 달빛 같은 것이라 그래 희미하고 그래서 노송 하늘의 기여심이라 그래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밤에 서울은 달을 잘 볼 수 없지요. 에? 에? 볼 수 있어요? 그 아까 택시 기사 아저씨는 달을 못 보고 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동네 사신다고 그렇게 캄캄하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구름 저 너머로 항상 달은 있습니다. 야간 비행이란 그 소설책이 생택지페리가 쓰는 책이 있는데 제가 꼭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면 그 야간 비행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야간 비행을 하는데 거기다 보면 33살 젊은 파베앙이라는 비행사가 폭풍우 속에서 한 30분 뒤면 추락해서 남태평양 어느 바닷가 이제 처박혀서 죽거든요. 그 죽기 전에 한 30분 전에 그 먹구름을 차고 간제탑하고 송신도 끊어지고 어디에 이제 비행장도 못 찾고 추락해야 되는 거야. 연료가 다 떨어져가. 그 구름 위를 차고 오르니까 어때요? 먹구름 위에는 하얗게 융단같이 솜털치 이렇게 구름은 깔려가 있고 그 위에 참 아름다운 죽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아무리 먹구름 속에 중생번뇌에 시달려가 있어도 하늘의 별빛은 찬란한 기다. 그죠? 먹구름이 아무리 가려도 그 달빛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한테도 우리가 아무리 탐진치를 일으키고 못되게 이렇게 살아가고 속에 머리가 좁고 찌고 뽑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항상 열의 자성의 청정 본래 무일물의 그 일심은 있는 기라요.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와서 법문 들으면서 연불 하면서 한 번씩 야금야금 이렇게 우리 거를 챙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살아가는 내 생각이 다 맞다고 하지만은 이 옷의 때는 옷이 아닙니다. 그렇죠? 옷하고 붙어가 있다도 옷의 때는 옷이 아닙니다. 탐진치가 우리하고 붙어 산다 하더라도 그놈은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종기가 하나 생겨지고 고름이 나면은 고름 놔두면 그 살 됩니까? 그거 짜내빼야 됩니다. 에? 고름 놔두고 살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못 듣는 기라.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허여 되고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이런 분들은 이제 급하거든. 원래 늙은 생강이 매워요. 생강이 오래돼야 맵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생강은 오래돼야 매운 기라. 젊은 분들은 복이 있으면은 이 불법이라든지 마음 얘기가 귀에 쑥쑥 들어가는데 마음은 어린애가 금방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10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마음의 크기가 똑같은 기라요. 숨 날강돈질 하는 놈도 부처님하고 마음의 크기가 똑같은 거라. 왜 그러냐? 본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은 쓰는 데 따라 나오는데 쓰는 데 따라 쓰는 마음은 전부 망상입니다. 망상. 달을 이규보의 그 고려 그 이규보 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노스님이 아주 옥천에 이 서출동이라 이렇게 물은 서쪽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야 그게 아주 그 명당자리라 그러고 그죠? 그러다가 집에다가 그 샘이 하나 있으면은 그쪽에 샘 서쪽에다가 매나무 한 그루를 심어가지고 그 매 뿌리가 뿜었다 냈다 뿜었다 냈다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옥천이라 하거든. 옥천. 예? 매화를 빙기 옥골이라 하잖아요. 하얗게 아주 옷 같은 옷고 빙기 옥골이라 신선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샘에다 이렇게 하나 심어놓고 그러니까 고래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매화를 갖다가 매화수를 떠먹는 집은 경주 그 집이 하고 부산에 그 집이 하고 한 두 집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 그런 걸 생각도 못하는 분들은 세상에 그래 사는 사람도 있는갑네 싶지만 그런 분들이 진짜 인생 중에 인생을 왔다 가는 기라. 그런 분들은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인간 몸 받은 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인간 몸 받아가지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막말할까요? 인간 몸 받아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인간 몸 받아가지고 형이 왔어요. 이라고 마약하고 히로뽕이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인간 몸 받아 지가 소득이 있겠어요? 그건 아수라라, 아수라. 인간 몸 받아가지고 인간답게 이렇게 최상승의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은 스님네들이 유일한 게라. 최상승의 인간이에요, 최상승 인간. 그래, 여러분들, 인간 몸 받았을 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충복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래, 그런 얘기는 또 그만하고, 그래요. 어떤 노스님이 이제 자기 조랑박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그 시에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거기 다리 하나 요렇게 떠가 있으니까 쌤이 달을 살짝 떴단 말이에요. 그 다리 떠가 왔잖아요. 그 호로병이 딱 집어야 하는데. 그래, 방에 와서, 이렇게 하면 달빛이 그 안에 있으니까, 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스님은 물이 닿으면은 달도 없어진다는 걸, 왜 그래, 노스님은 몰랐던지. 나는 그 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으면서 가슴이 짠한 거야. 그 기신론이라는 스님들이 공부하고 원효 스님이 썼던 원효 스님이 소를 달았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깨진 그릇에는 물이 새 나가기 때문에 달을 담을 수가 없다. 아까 얘기하던 오개를 잘 지키는 게 깨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파괴, 우리 파괴를 하죠. 그 그릇이 깨지면 파기되면은 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밑 빠진 독에는 달이 안 뜨는 법이거든. 그럼 우리는 아까 얘기하던 인이 예지신이라든지 살도 엄망주 그 오개를 야무지게 이렇게 잘 다독결에 놔야 거기에 물이 담기고 달은 절로 뜨고, 그죠? 그 달은 뭡니까? 부처님 알겠어요? 성불의 길이고 열반의 길이고 그렇습니다. 제발 고름 놔둔다고 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도 짜버리시고, 옷에 떼는 옷이 아니니까 이렇게 싹 민떼버리고, 또 쓸데없는 소견머리 내가지고 머리 있는데도 머리 또 한 개 더 만들지 말고요. 머리는 두 개가 필요 없는 게라 마음 찾는다고 마음을 허대봤자 찾을 수 없어요. 이심제심이라 마음을 없애는 길은 가능하지만은 마음으로 마음을 자꾸 만들면 안 되는 기라. 예? 그래 사람들은 거짓말 너무 잘하지. 네 마음 다 안다. 나 옆에 씩 웃고 앉아있지. 알기는 뭘 알아. 하여튼 만리무운의 만리천이라 만리 먼 허공에 구름 한 점 없으면은 청강유수의 청강월이라 천개의 강에다가 천개의 달빛이 비칠 것인즉 우리 오늘 앉아있는 분들 마음에 하늘의 달은 물론이고 옛날부터 이제까지 내려와가지고 항상 내 마음에 담겨가지고 달은 나를 비추지만 나는 달을 비추거든요. 달은 나를 바라보지만 나는 달을 바라보는 거라. 그러니까 달과 내가 둘이 아닐 때 그때 그 심정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고 너와 내가 끊어진 그 자리가 고요한 자리고 재밌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고춧가루 뿌리고 식초 엮고 맵고 짜게 이래야 인생 사는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간에 도 닦는 이 맛이 스님네 생활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불교 안으로 들어오는 맛이 그게 오미를 벗어 던지고 무미로 가는 맛입니다. 바나나는 짜운 맛도 아니고 짜운 데 가면 짠맛이 되고 싱거운 데 가서 싱거운 맛이 되긴 하지만은 바나나는 그 맵고 짜고 한 게 아니거든. 그저 담담하게 도수 없는 차 같은 거라. 차 같은 건 자주 마시면은 사람이 이렇게 사분하게 밑에 이렇게 깔아앉고 술은 많이 먹으면은 흥분해서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술 먹고는 산매 없습니다. 제가 그 술을 좀 무봤거든, 국차를. 하여튼 술 먹다 이게 흘러내린지 모르는 게라. 그런데 그건 아주 천하에 못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도인이 술을 먹으면은 도가 나오고 인간 못된 게 술을 먹으면은 잡기가 나오는 게라. 그래, 우리가 이제 옛날에
진묵대사라고 조선시대 사명 서산 스님하고 살다 가신 그분이 있는데, 난 그분이 그렇게 시든지 이런 게 달빛이 어리면은 그분의 시도 이렇게 한 번씩 엎드려보고 숲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거닐어도 봅니다만은, 그 어떤 게 있냐면, 청금지석 산이침이라,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로 삼고, 산 위침이라, 산으로 베개로 삼고, 대칙,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월척 운병 해작준이라, 월척 달빛으로 촛불을 삼고, 운병 구름으로 병풍을 삼고, 해작준이라, 저 바다는 술단지로 삼고, 대치거연 인기무라, 한 잔 그다하게 취해서 인기무라 일어나서 한번 춤 한번 이렇게 쳐보면은, 각혐 장수가 개골륜이라. 이 장삼자락이 저 중국 골륜산에 걸릴까 두렵단 말이에요. 중국 골륜산은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중국의 영산이거든. 거기서 양자강이 흐르고 항아의 두 줄기가 흘러오는 시원이 됩니다. 그거다가 최고 높은 그 영산에 천하에서 제일 높은 골륜에다가 이게 장삼자락이 걸릴까 두렵다 했으니까, 그런 분들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삶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한 인생은 와가지고 그 스님은 그렇게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를 삼고 살고, 우리는 이제 소가지가 꼭 밴드의 소가지 같이 이렇게 짧게 사냐, 이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시 만난다는 흩은 맹세도 없이 겨울 떠나가는 배처럼 저는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만은, 하여튼 이래저래 가지고 오늘 미타제일에 무량부패를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